안녕하세요.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도 있고 너무 말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3강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간에 혹시라도 못 읽었던, 쫓아오지 못했던 성경을 통독한 기간으로 또 삼으시고 마지막까지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입니다. 21장부터 36장이죠.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신세대. 21장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고 암몬에게 승리하고 바산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점점 승리와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22장부터 25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아까 실패, 발람 사건, 또 시몬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계수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됩니다. 28장부터 30장을 보게 되면은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8장부터 29장은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속죄일, 장막절을 다시 언급하고, 그리고 30장은 서원 규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지킴을 강조합니다. 여기 서원에 대한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서원은 사실은 취소가 불가능한데 서원이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첫째로 나이 어린 여자가 서원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서원한 경우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지키지 못할 때 생기는 큰 하나님의 벌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 내용들이 뭡니까? 다시 이걸 왜 들먹이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를 한 다음에 내부 단속을 하는 것이죠. 점검하는 것이요. 이제 진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려면 그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했던 잘못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장부터 36장은 이스라엘의 정복과 분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 또 요단 서편, 므낫세는 동서를 같이 나눠서 얻게 되고 갓 지파, 누우벤 지파, 아까 얘기했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여기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 분깃을 받게 되죠. 자기 땅을 받게 됩니다. 31장은 미디안에서의 승리, 32장은 요단 동편,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자신들에게 땅을 달라고 했던 지파들을 분배하고, 그래도 그들이 다시 요단 서편으로 나아가는 싸움에 동참할 것에 대한 부분들. 33장은 이스라엘의 여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요단강 서편, 이쪽을 분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도피성,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데 생기는 문제들. 분배를 했다고 무조건 얻은 것은 아니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땅을 배치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원적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가 76,500명. 제일 많네요.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키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일까?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다윗처럼 그 차이는 뭐냐? 힘과 능력, 그런 차이가 아니라 사명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친절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 가짜도 있고요. 진짜도 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분별해야 되죠. 저도 인터넷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괜찮은 자료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서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장막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은 교회도 아니죠.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료를 선별해서 잘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바이블 아카데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리다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면은 바이블 아카데미 자료만 보더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잘못 파고들다가는 오히려 이단이 얘기하는 것에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 좋은 자료 같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 찾다가 제가 정리해 버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출애굽 1세대, 2세대로 구별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구분되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거든요. 숫자를 계수한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 1세대 중에도 바로 이 출애굽 1세대 중에도 20세 이하들은
처음 계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출생은 출애굽 1세대는 애굽 출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애굽 출신들도 있죠. 20세 이하 민수기 1장 계수 때. 그리고 광야 출생자들도 있습니다. 이동 경로는 애굽 나암셋에서부터 출발했으니 가데스 바데아까지이고 가데스 바데아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갔던 사람들. 이들이 겪은 중요한 사건은 홍해고 2세대는 여리고 정복하는 데 동참하죠. 신학적으로 본다면 1세대는 칭의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근데 이 의롭게 하는 것에는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뭐냐? 이제 용서하고 받아주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자기들이 그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그들은 건너만 간 것이죠. 그리고 건너간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6월절에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칭의 1세대들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출애굽 2세대는 자기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게 바로 가나안이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약시대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출애굽 1세대는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현재의 교인들하고 은혜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 그러나 현재의 교인들은 그 부모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는 사람들. 1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애굽을 그리워했고 가나안을 소망하긴 했지만 막상 들어가지는 못했죠. 출애굽과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 2세대는 이스라엘 교육을 받고 애굽을 모르고 듣기는 들었죠. 떨었을 때 좀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을 경험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간접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앞에도 언급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징계는 훈련을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같이 너희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농사, 풍요를, 그리고 이들은 이 애굽의 과학이라든지 이성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2세대는 이제 나그네 아닙니까? 땅이 없잖아요. 유목민이죠. 그리고 풍요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며 일용할 양식, 인도와 먹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본성보다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 갔습니다. 언약의 율법이라든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풍요한 곳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눈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세대의 사명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애굽의 죄성을, 근성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젖어있는 삶을 탈출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는 노예 근성, 세상의 명령,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벗어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훈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이들에게는 가나안 극복이죠. 정복입니다. 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애굽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분별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이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조사를 했는데 광야 1세대는 하루에 몇 명씩 그러면 죽었나? 레디우드 박사라는 사람이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런 것도 다 계산했는데 광야 1세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60만 3,548명. 숫자를 잘 세는 분들은 그래서 1세대 남자가 60만 명, 여자가 60만 명.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한 120만 명. 장정이긴 하지만 여자들 중에도 1세대들이 있겠죠. 20세 이상의. 어쨌든 한 120만 명이다. 그래서 이거를 38년, 그래서 14,508일로 나눴더니 약 85명이다.
하루에 죽은 자의 숫자가. 하루에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한 85명의 사람들이 계속 장례를 치른 것이죠.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 살펴봤다면 이제 광야 2세대에게 준 사명이 뭐냐? 광야 2세대는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죠. 우리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느냐, 정복하느냐. 정착은 집을 짓고 사는 거고요. 정복은 그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혼란들이 좀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일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에덴일까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성경을 보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기보다는 가야 될 목적, 사명을 상징하는 곳인데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해 정복해야 될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하지 못하고 섞여버리면은 이것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섞여버린다면 그것은 애국과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광야와 다를 바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땅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착해서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는 징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가나안은 완전한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곳이라는 것이죠. 아직 미완성의 퍼즐입니다. 여러분들 1000피스 되는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999피스를 맞추더라도 조각을 맞추더라도 한 조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죠. 바로 이 가나안은 우리가 그 조각들을 채워나가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절기와 제사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땅의 정복만이 아닌 예배와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시작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똑같이 애굽에서와 같이 광야에서와 같이 산다면은 그것은 가나안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은 진짜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고 뒤에 가면은 신명기에서 다시 이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난 모든 역사들을 다시 설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너진 예배, 무너진 말씀의 기준, 무너진 약속, 바로 민수기 30장에서 또 서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회복 없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목적 그리고 끊임없는 거룩함의 추구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가나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혼합되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가나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정복하고 있나? 아니면 사는 대로 정착하고 있나? 정말 십자가 뿔이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 요즘같이 더 힘든 시기에 정말 그 역할들을 세상과 구별됨을,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냄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 배부르게 누워서 그냥 온라인 예배도 가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높은 집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지금 믿으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로 이 삶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에 6가지 키포인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번째입니다. 광야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현실이냐 예수님이냐?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냐 광야의 현실이냐? 민수기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4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광야의 노뱀입니다. 광야의 생활에 불만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불뱀이 그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쳐 쳐다보면
살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놋뱀을 보면 구원받는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석에서 나온 생수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는 반석에 물을 낸 것이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의 물을 공급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만나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먹은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로 왕래하지 않자는 그런 캠페인들을 하는데 어쨌든 추석이 되면 이런 송편들 먹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떡을 brea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떡이냐 빵이냐 밥이냐 뭐가 진짜냐?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미를 살리냐 형식을 살리냐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할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빵은 뭐냐? 이들에겐 주식입니다. 주식. 네가 먹는 주식을 통해서 결국은 먹을 것이라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식 사실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돌로 빵을 만들라 그러면 이상하니까 돌로 밥을 만들라 이렇게 하면 또 의미는 잘 전달되는데 돌이라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덩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밥은 이제 알갱이죠. 예를 들어서 모래를 가지고 밥을 만들라 이렇게 유혹을 했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돌덩이니까 형식상으로는 빵은 덩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밥으로 번역하기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형식은 덩어리 같은 것이고 의미로는 또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드니까 주식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또 상통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중간을 취한 것이 바로 떡입니다. 우리는 떡을 안 먹어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밥은 우리가 먹는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역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여러 성경 번역본을 읽어야 되고 제가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래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본문을 번역할 때 그대로 생명의 빵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빵을 이렇게 인계받으면서 그대로 빵이라는 말을 포르투갈에 있는 뭐 파네, 빠네 뭐 이런 말을 그대로 빵이라는 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어 성경에는 이것을 식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식물은 밥도 아니고 먹을 것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빵과 비슷한 뭐 전병 같은 뭐 호떡 같은 만두 같은 것이 있어서 사실 그걸 번역해도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포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삼국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삼국이 어떻게 외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양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카피를 해버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식으로 이 중화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핵심을 두고 모든
문화와 사상을 그 안으로 흡수해버리는, 자기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비빔밥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되 또 한편에서는 또 새롭게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컨텐츠 문화들이 요즘 세계에 먹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길 수 있지만 또 성경에 대한 나오니까, 이런 의미가 나오니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의 떡, 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발람의 예언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사람이지만 뇌물로 결국은 재물을 쫓아가다가 죽게 되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별과 한 홀이라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별로, 한 홀, 바로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별과 같이, 한 홀과 같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별과 홀은 실제적인 사건은 다윗을 시사하는 것인데, 그리고 동방박사의 성탄의 별도,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별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막대기, 땅구채 같이 보이는데 홀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자,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가운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의 중심에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로 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그것을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만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파에 앉아서 먹을 거 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냥 사는 인생에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만한, 정말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이것이 광야 학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첫째로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와 하나님께로 광야를 통해서 나아가게 만드셨고, 믿음의 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데스 바데아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게 하셨고, 셋째로 약속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음 화요일에 여러분들 만날 것입니다. 임가영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 그때까지 신명기 말씀 꼭 다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